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의 생활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생활. 인생은 과연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생을 살다가 간 사람들은 다 고민은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겁니다. 어떤 이는 부유함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이는 명예를 가치 있게 여기고요. 어떤 이는 은총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보다 은총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정치가도 있고 경제계의 거물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제계의 거물도 정치가도 어떤 이유에 인하여 뇌물을 받았다든지 자기 국민들의 신망을 깨트려지는 일이 겪었을 때 아마 그 고뇌를 견디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죠. 국민들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인지도를 받았던 사람은 아마 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분은 상당히 존경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신의 측근들을 압박해오는 검찰의 수사망이 쫓겨올 때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어떤 경제계의 아주 유명한 사람은 심지어 수사받는 그 건물에서 뛰어내렸어요. 정말 죽었죠. 또 한 명은요, 아파트 어디서 또 뛰어내렸어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까?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자기가 이때까지 지켜왔던 명예를 이제 한순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렇죠. 명예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렇게 돼요. 명예를 택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명예 때문에 더 소중한 가치인 생명 가치를 그들은 저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좋지 못한 명예를 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다가오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일을 저지를 때는 무의식적에 저지를 수도 있고요. 또 알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책임이라는 게 뒤따라요. 항상 책임성. 우리 아이들은 책임성이 약하니까 법률용어로 형사 미성년자 이럴 때 아이들은 사고를 쳐도 대부분 풀어줍니다. 석방하고 훈방하고. 그러나 어른들이 그랬다면요, 풀어주지 않죠.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이죠. 이 책임성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책임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얘기들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명예를 택한 사람, 명예를 택해야죠. 더 좋은 거니까 그게요. 저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걸 택한 사람보다는 정말 일제강점기에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열사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단발령에 반대해서 차라리 죽여라 이라 죽기도 하고요. 심지어 감옥 생활 중에 외놈, 제가 표현이 강하게 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주는 밥은 먹지도 않겠다 굶어 죽은 열사들도 많고요. 성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일제시대에 관련된 책을, 성도들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참 이분들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쉽습니까? 배가 고프면, 저도 금식기도 한 이틀 3일 하면 뭐든지 주면 잘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일본 사람이 주는 건 난 먹지 않겠다. 그저라고 굶어 죽는 것 같아요. 그 가치에 믿음이 더해지면 더 대단하겠죠. 차라리 나는 믿음 때문에 죽겠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같은 한 선교사인데, 안타까운, 저는 그 장면을 직접 그들이 안타깝게 살해하는 장면을 인터넷에 나왔지만 저는 안 봤습니다. 일부러. 그런 잔상이 있으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여긴 게, 저는 그분이 죽는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아니었어요. 아니, 선교사로 헌신하고 자기가 목숨을 내놓게 다 갔어요.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피가 뿌려집니다. 죽습니다. 근데 차라리 자기가 죽음을 맞닥뜨릴 그 순간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그 옆에 외치고 죽었다면 전 한 10억이 가까이가 TV를 봤거든요. 인터넷으로 그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는 구차하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그냥 죽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죽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선교사를 가서 최소한 그런 마인드였으면 목숨보다는 차라리 구걸하는 것, 명예를 택하고 차라리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외쳤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러 간 사람이니까. 그걸 사실 각오를 안 했을까? 했어요. 근데 막상 죽음의 순간이 오니까 힘들다라는 것, 안타까움을 됩니다. 성경에는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는 것들을 많이 해주는데, 여러분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부자는 최고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유라고 생각해요. 재물과 돈을 가진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근데 나사로는요, 그런 가치가 보이지가 않죠. 나무 집 문 앞에서 얻어먹는 처지에. 그런데 이상하군요. 부자의 가치는 돈이 최고다 보니까 날마다 보는 그 나사로에 대한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둘 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하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부자는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유입니다만,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내가 뜨거워 죽겠습니다. 물 한 방울만 적셔가지고 저한테 주면 안 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좋은 걸 취했으니 그곳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더불어 얘기하는 것은 저한테 가족이 많습니다. 형제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들은 나처럼 지옥 안 오도록 말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도 그들이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 살아가서 말한다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은 은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은혜예요. 그냥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찬송가 가사에 뭐랍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쓴다고 해도 다 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슨 뻥이 그리 심하냐. 지금 우리가 지구 인구 한 50억, 70억 이런 뭐 얘기 듣는데, 지금까지 서쳐간 인구가 얼마겠어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수천이나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한 종이에 성경책 써도 한 권씩만 써도 얼마나 많겠어. 그런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얘기가 전혀 아닌 겁니다. 죽은 후에 지옥에 갔는데 정말 자기가 지옥에 갈 줄 몰랐겠죠. 그 아브라함을 알고 있다는 걸 봐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믿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서 큰 우리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2절 이름 보세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행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긍휼히 여길 대상이 바로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아서 있잖아요, 날마다. 못된 사람 어째요? 침도 쥐고 뱉을 것이고, 종 시켜서 쪽박도 깨버릴 거고, 쫓아낼 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버렸다. 죽은 것과 같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 있는 믿음은 어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좌우의 날쌘 칼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힘이 있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 가서 경건한 척 가서 남들 안 하는데 전 들어와서 딱 앉아가지고 기도 남들 1분 하는데 10분 이상 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요, 모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진실된 마음.
자기가 그럴 위치가 아닌데 그럴 위치 사람을 존중할 수 있으라는 거. 그게 누구 때문에 나와야 되냐? 자기 인격이라기보다는 실제 본문에 뭐라고 하는 거야? 여호와시니라. 저분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인데 저분을 내가 멸시하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초대 어릴 때 손주들이 집에 놀러 오면 할머니 옛날 얘기 해줘. 그래? 나 옛날 얘기 많이 아는 거 없는데 그래도 해줘 할머니 옛날 얘기 해줘. 그러면 그래 해줄게. 내가 아는 귀신 얘기 있다.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막 이러면서 귀신 얘기를 해서 애들 아유 무서워라 이것만 강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귀신은요 악한 영이에요. 그 영이 존재하고 그 영이 사람을 주관할 수 있다는 걸 어릴 때 애들이 신경 속에 들어가면요 그 아이가 눌려요. 가히 눌리고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요 첫말 때 우리는 첫말 뭐로 가르쳐줘? 엄마 해봐 엄마. 아이고 우리 애 천재인갑다. 엄마를 이렇게 빨리 하다니. 아빠 해봐 아빠. 아빠란 말도 할 줄 아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첫 말을요 야훼 해봐. 야훼. 따라해보세요. 야훼. 야훼가 여호와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야훼를 먼저 말하라 그래요. 야훼 해봐. 야훼. 하나님 계신 걸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을 좀 우리가 좀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죠. 지금 빵떡 모자 이렇게 써고 다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쓰고 다니 배려 먹었던 거 왜 쓰고 다닌다 그랬어요. 나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을 하고 살려고 그래서 그들은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만큼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큰 겁니다. 그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모두 주시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어제 핸드폰을 고칠 일이 있어서 삼천포까지 나가서 이제 가봤습니다. 한 SK 대리점 쪽에 갔더니 외국인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참, 저는 아직 멀었다 이 생각했어요. 더 가는 순간 제가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백인들이 쫙 앉아 있었으면 하와이요? 먹으라고 하면 I fine thank you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느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나 아마 동남아시아 것 같아요. 얼굴도 새카맣고 가자차고 말라가지고 힘들게 살잖아요. 우리 날 노동자로 있다 보니까 더 가는 순간 핸드폰 하러 왔나 보다 이러면서 제 느낌이 저도 사람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와서 고생하네 힘들겠다 이거 넘기보다 아유 뭐 힘들은데 핸드폰 또 새로 하려고 왔나 보다 별로 좋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그런 나오면서 회개했어요. 와 내가 이게 차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구나. 차별하는 마음. 우리 백인 볼 때는 호의적으로 이런데 흑인 보면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저만 있죠. 여러분 없죠.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제가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그 길거리 한 1km 왕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그것만 내가 목사지 아직 완벽하게 신령의 목사가 아니구나. 영혼을 긍휼히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식당 가면 그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하라고 일부러 그 만 원짜리를 흘린대. 자기 돈을 꺼내가지고 이봐요 하면 이제 외국 사니까 제가 우리나라 말 잘 못하니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저도 한번 이거 아주머니 흘렸네요. 안 흘렸네. 그러면 가까이 오면 맛있는 거 샀어 이런데요. 그런까지 안 돼도 제가 어제 거부감을 느끼고 막 이런 있는 거 보고서 예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했어요. 우리 부자, 가난한 자 이거는 보면 이제 성경 보고 깨닫는데 색깔이 좀 다르고 우리 민족이 아니면 차별이 없습니까? 또 우리 똑같은 우리 민족인데도 막 말씨가 다르면 어때요? 네. 저 서울에 살다 25년 살다가 내려왔잖아요. 서울에 20몇 년까지 있을 때 처음에 경상도에서 이제 서울 갔으니까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투리. 그래서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계속 적어 사투리 뭐 있는 거야. 끝나고 제가 집에 가려고 할 때 목사님 아이고 사투리 그래 쓰면 안 돼요. 막하네 뭐 이런 말 쓰지 말고 그래서 저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이고 은혜 받았어 이랬을 줄 알았는데 막 그래가지고 마음 엄청 상했어요. 저도 그런 마음 상할 때가 있으면서 저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게 너무 아파요. 아직 멀었구나. 신 목사 멀었다. 제가 어제 마음에 회개했습니다. 백인이고 잘생긴 미모의 사람이 만약 그거 있었으면 호의적으로 눈빛이 달라질 텐데 그런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뭘 느껴야 됩니까? 인종이든 직업이든 남녀든 차별해서 안 된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가만히 어떤 회당에 들어갔더니 금가락지 끼고 메이크 정장 슈트를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멋있으니까 저기 양복 입고 번쩍번쩍 여기에 막 금가락지 큰 끼고 딱 어서 오세요 여기 절 던져 앉으세요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남노하게 며칠간 안 씻고 가까이 가니 냄새가 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기 앉았든지 저기 서 있든지 하라. 이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제가 그걸 언제 겪었냐면 제가 신림동 살 때 제일 땡땡교회 새벽기도 갔을 때 있어요. 그 교회는 정말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침 7시 예배를 불황자 예배로 드려요. 거린들 예배. 저는 처음에 몰랐죠. 새벽기도 끝나고 5시 끝나고 좀 길어져서 새벽 7시까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우수수 들어와. 한 100여 명이 들어와요. 그 교회가 좀 크거든요. 100여 명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쭉 앉아요. 그래도 어떤 집사님 와갖고 이쪽에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데 가시라고 이제 일러주는데 괜찮다고 이제 있었는데 냄새가 막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밥을 다 아침밥을 다 해주는 거야. 그 교회에서. 그게 쉽나요? 어려워요. 저도 서울에서 개척교회 3년 할 때요. 그런 분들 왔습니다. 밥 해주고 챙겨주고 심지어 제가 머리도 감겨주고 했어요. 며칠 동안 못 감고 오는 청년인데 약간 정말 머리 감겨주고 옷 없어가지고 제 비상 옷 있는 거 목양실 입고 옷 입혀주고요. 막 했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존중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여호와를 존중하는 일이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이 있기에 더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부자는 재물로 가난한 자에게 일거리를 주는 고용을 하며 살고 가난한 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서로 상호 부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 상호 부조 정신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상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자. 이 마음은요, 결국은 차별이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차별은 누구는 내 위고 누구는 내 아래라는 잘못된 의식이긴 해요. 저도 작은 교회에 이제 섬기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 오면 자동적으로 허리가 굽어져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은 가끔은 이런 분도 있지만 왜 그러셔요? 이런 분도 있거든. 좋잖아요. 근데 가끔 난데없는 일이 있어요.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큰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큰 교회 다녀도 믿음이 큰 분이 있지만은 아닌 분도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차별은 누구든 내 위고 누구는 내 아래라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의식을 깨버려야 한다. 이런 의식은 옳지 않다고 본문 이전 말씀해 주고 가난한 자와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여호와께서 모두 지으셨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주관하셨다. 생명을 주셨다. 라는 얘기.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 선인이든 악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시급이 좋든 나쁘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음받은 존재는 지으신 이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요,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기분 나쁘면 깨버리기도 하고요. 자기가 생각에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하면 나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어? 난 재떨이로 쓰이고 싶지 않아. 나는 보석함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어떤 건 밥그릇으로, 어떤 거로 제사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만든 자의 뜻대로입니다. 만든 주인에게, 창조주에게 따지고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마치 피노키오 인형처럼 만든 할아버지에게 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까? 만화는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참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입니다만은 세상에서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지금 부자가 승리했어요? 나사로가 승리했어요? 나사로가 승리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게 중요해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먹이가 되는 동물, 식물, 물고기, 새들이 사람에게 따지고 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비전, 소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이 나이에 뭐 소명, 사명 자꾸 얘기하세요. 알아듣기도 힘든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소명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 절대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사명이, 소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하라는 그 사명 있고요. 주위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라는 사명, 아내를 섬기라는 사명 다 있는 거예요. 성공 못해도 승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는 부자는 지옥, 나사로는 천국을 갔습니다. 최종 승리는 나사로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은 있지만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사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밑에 9절을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아멘. 선하다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 선하다, 좋다. 선한 눈을 사모하십시오. 도울 자를 도울 선한 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 이 정도 제일 좋아, 최고야. 나 아픈데 별로 없고, 자녀들 잘 되는 것 같고, 최고야. 이 정도 선에서 멈추지 마시고, 선한 눈은 주위를 보는 거예요. 주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뭡니까? 영생 복락을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영생 복락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하시고 오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크고 인자하신 그 뜻은 우리는 잘 느끼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나요? 우리에게 향하시고 원하시는 여호와의 손길, 눈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눈길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걸 원해요. 부모는 자녀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걸 좋아합니까?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씁니다. 저희 부친이 지난달에 돌아가셨잖아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항상 생전에 그러더라고요. 사이좋게 지내라.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이번에 좀 뭐 실전 뭐 유산 이런 건 별로 뭐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나는 필요 없다. 다 알아서 가지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런 문제로 서로 다툼이 나올까봐 저는 빼도 됩니다.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처리했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너무 세상적인 것에 몰리면 안 되겠다. 저는 그랬어요. 기준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또 했고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러는데 왜 세상적인 거에 자꾸 의지하느냐 이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자와 비신자까지 넓은 법비로 주님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해서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눈이 선한 눈이 안 되고 차별의 눈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경 쓰고 봐서 똑바로 보이지만 색안경 써서 보면 색깔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붉은색 안경 써서 보면 다 붉게 보여. 불타고 있는 걸로 보여요. 파란색 안경 쓰면 왜 세상이 파랗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차별하지 말고 살아라. 네가 차별하냐? 나도 너 차별한다. 나도 너 차별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제 집 맡은 우리 구주를 작사한 약혼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약혼녀는 결혼하기 전날 죽고 마차 사고로 돌아와서 보니까 엄마도 아파서 시름시름 돌아가기 직전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평생 동안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보통 사람 자살하든지 하나님에 대해 대들 겁니다. 그러나 선한 눈을 뜨면 가능하다. 그 선한 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시는 긍휼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결국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한다는 거죠.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눈에는 모든 피조물이 동등하다. 모든 피조물이 동등하다.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부자입니다. 나사로입니다. 부자인데 신앙이 좋은데 지옥 갑니까? 안 갑니다. 부자인데 신앙이 좋고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반드시. 결국 이 비유를 통하여 알려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고 더 좋은 것은 은총이다. 은총을 택해라. 결국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걸 믿어라.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총을 택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뜻은 더불어 좀 살아라. 더불어. 높고 낮음이 어디 있느냐? 똑같지. 하나님 눈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차별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지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의 눈을 가지고 쳐다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말라. 서로 존중하며 이해해주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